55절에서 58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55절에서 58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부활장. 부활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5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 사도가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것은 이제 부활함으로써 사망과 율법이 힘을 잃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망은 죄의 값이죠. 죄값. 그리고 죄값이 사망이라고 규정한 것은 무엇이죠? 율법이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정했어요. 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사망에 쏘는 것이나 율법의 죄의 권능을 사망의 죄에 쏘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 이 사망이나 죄나 율법이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언제 힘을 잃어버리냐면 죄 때문에 지금 사망과 율법에 의해서 사망이 죄 때문에 사망이 왔잖아요. 언제 이 죄가 힘을 잃고 율법이 힘을 잃느냐면은 죄의 값을 지불할 때. 그러니까 죄의 값을 지불하면 모든 죄는 힘을 잃어버려요.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어요. 왜? 값을 치렀으니까. 그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말은 죄는 율법에 의해서 죄가 이렇게 확실하게 규정이 되잖아요. 근데 죄가 없어지는데 무슨 율법이 힘을 발휘했어? 아무 힘이 없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언제 다 죄값을 치렀어요? 언제? 이 성경에 보면 언제 치렀다는 거예요 지금? 부활함으로. 그래서 부활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함으로 우리가 지은 죄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은지 하면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 그 죄 아래는 그냥 행위로한 죄가 아니잖아요. 말로 하는 것도 죄고 또 마음으로 잘못된 것을 하나님 말씀 어긴 것을 생각하고 바라는 것도 죄잖아요. 이게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죄를 스스로 짓는다고 해서 자범죄라 그렇게 말해요. 자범죄. 이 죄와
또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어요? 아담과 함께 지은 원죄가 있어요. 오리지널 신, 원죄가 있어요. 원죄. 이 죄의 값을, 이 죄를 전부 하나님이 누구에게 옮겨놨어요? 예수님께 옮겼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 전부 옮겼고, 예수님은 그 죄값을 치르는 일을 피니시한 것이 언제냐면 부활할 때. 여기까지 여러분 따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 구원이 완성된 때는 언제냐면 내가 세상에 나기도 전, 적어도 2000년 전에, 그때 내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값을 치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구원이 언제 완성된 거예요? 부활할 때. 여러분 생각에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왜 믿어져야 되냐면은, 믿어지는 사람은 중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니까 좀 중생을 안 받았다, 내가 그렇게 말할 것 아니에요. 몰라요. 막 중생을 받은 이후에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을 때는 선택받을 만한 의롭고 선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고, 언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초이스했느냐면은 만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근데 그게 가능한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수준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누구는 가능하냐면 하나님. 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이 무한이라고 하는 영에는 한계가 없단 말이잖아요. 시간에 무한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해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항상 우리는 볼 수 없는 과거, 볼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은 한꺼번에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을 때는 안 보이지요. 하나님은 다 우리가 태어난 거 다 본 거예요. 태어나서 사는 것도 다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그리고 왜 다 아느냐? 전지하시니까. 다 하시니까. 우리 죄를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숨겨도 하나님 앞에는 죄를 숨길 수가 절대로 없는 거예요. 다 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전능, 옴니포텐스, 전능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전부 아시고, 전지하신 그 성품으로 아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예수님에게 전부 옮겼었고, 예수님은 그 모든 죄의 값을 100% 치르셨기 때문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죄를 100% 못 치르고 좀 남았다 하면은 절대로 무엇을 못해요? 부활을 못해요. 그래서 이 바울서다 본문에서 이 본문에 이 15장에 그래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 안 했으면 너희들은 아직도 뭐라고 해요? 어디 가운데 있으리라? 죄 가운데 있으리라. 부활했으니까 죄값을 완전히 치우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건? 네. 이것은 믿음으로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전지, 전능, 무소, 부재,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으로서는 못할 일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영원하신 분이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사고로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고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속에 절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도 있고 말씀도 있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성품이 있어요. 무소부지한,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고 불변하시고,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없는 거예요.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성품에서 그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 못해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몰라요. 우리 구원 도리도 이건 우리가 이해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중생을 받았다면은, 중생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요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중생을 구원을 하나님 택한 자들만 구원을 해요. 구원할 첫 단계는 중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중생을 받아야만 반드시 구원받다는 증거인데, 이거 지금 힘이 할 수도 있어요. 힘이 할 수도 있는데, 누구도 하나님의 택한 자라고 100%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자는 뭐가 그 택했다는 것을 알려주느냐면 삶에서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삶에서. 어떤 삶이냐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펠로시라는 어떤 일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구원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세퍼레이션, 분리돼가지고 죽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 일어날 수가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일장에서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안다. 그 이유는 저들이 너무 말씀대로 사랑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100%에서 1%만 있어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든지, 모든 일을 볼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이 든다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고서 해. 이런 생각이 든다든지, 무슨 일이 잘 됐을 때 이건 내가 잘해서 된 거야 이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하는 생각이 든다든지,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증거예요. 증거. 이것이 중생을 받은 증거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중생 받은 자로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네. 근데 여기 이제 58절에 보면,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너희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말이에요. 받았으니까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의 삶에 힘들고 어릴 때라도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걱정, 근심, 염려 속에 사는 것이 하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예, 우리 지금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아니면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특별하게 잘 살았다고 해도 의미가 없어요.
이 누가 확실하게 말하면 솔로몬이 그렇게 말해줘. 솔로몬은 그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무소부지한 권력을 가지고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했어요. 자기가 느끼고 싶고 보고 싶은 것은 다 만들어서 해봤어요. 하고 나서 대답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더라. 아무리 귀한 것을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하고 누렸지만은 지나놓고 보니까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과 사이 욕구를 충족하는 정욕을 채우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할 때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understand? 예, 그래서 믿음으로 산 사람 중에 보면은 이 마지막 임종을 제가 많이 임종을 얼마나 많이 겪었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목사님 헛되게 살았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지. 이런 말을 대부분 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믿기는 믿는데 뭐가 없어요? 삶의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인정한다 그 말이잖아요. 더욱 힘쓰는 주의 일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특별히 바울사도의 위대한 어떤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이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특별히 어떤 일을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연구를 많이 한다는 예를 들면은 봉사를 많이 한다든지 특별히 다른 사람 보기에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다 주의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일은 전부 주의 일입니다. 어디서부터 이 주의 일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너희 친척 가족들을 돌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주의 일을 해야 되냐면은 가정에서부터 해요. 누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해야 돼요. 가정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은 누구예요? 부부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 일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항상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세워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선교지에서 선교하기 위해서 선한 일만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아니야. 지금 현재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돼요. 가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몸으로 필요하면 물질로 가족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주의 일이라니까요. 가정에서 먼저 하고 가족 친척에게 먼저 하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고 이웃에게 친구에게 나 만나는 사람에게 성도에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 예수님의 지체예요. 지체. 예수님의 머리예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지체로 쓰임을 받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쓰여지는 지체의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언더스탠 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로 살면 안 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판단대로 살면 안 돼.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내가 이것저것을 한다 이 생각을 먼저 버려야 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예요. 지금 우리 육신만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머리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머리 생각대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항상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심지어는 선한 일도 내 생각대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선한 일, 외형적으로 선한 일, 도와주고 이런 거 다 선한 일이잖아요. 그것이 내 뜻과 내 생각, 판단대로 하면은 그 선한 일을 하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 하게 돼요. 내가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신임을 받고 무엇인가 그래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말과 행동을 집에서부터 그렇게 해야만 이것이 주님의 일이고 이런 일은 전부 헛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갈 재산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멸류관 상 주고 우리를 칭찬해주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언더스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교회에서 물론 교회에 할 일이 좀 있긴 있겠죠. 그러나 교회의 어떤 일을 주의 일로만 생각하고 가정에서나 사회 삶 속이나 직장에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성도는 집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람을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일이고 이 일은 전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천국에서 상 주고 멸류관 주고 칭찬해 주고 이런 삶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그 일을 언제 해야 되느냐? 언제 해야 돼요? 네? 지금이란 말도 좋은 말이지만은 오늘 해야 돼요. 오늘 내일 오늘이 기회. 오늘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말 의미 있고 정말 값진 삶을 사는 절대적인 기회. absolute opportunity. 절대적인 기회다. 이 생각을 잊으면 안 돼. 이 아침부터 항상 그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에 쓰임을 받는 지체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드리죠. 그런데 사탄은 방해하죠. 못하게 해요. 그 사람 만날 때 감정 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죠. 그럴 때 무시하세요. 우리의 삶은 상대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방적으로 원사이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엇을 하든지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뭘 선한 일을 하고 기대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임 받는 일은 또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이 참아야 되고 많이 희생해야 돼요. 그러나 그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주님이 도우세요. 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인정하는 정말 귀한 의미 있는 보람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